오늘 주일을 맞아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백성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묵도하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높여드리며 또한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케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인 모든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복을,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우신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음성을 내가
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광이 되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주일 주님께서 거룩하게 구분하시고 또 복 주시는 날입니다. 오늘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임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통해서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뜨겁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보고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좌만 보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령과 진정의 예배, 나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마음껏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를 소유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또한 이 겸손하고 통회한 자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을 아버지 축복하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났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 높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쁨과 감동으로 치고 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서신처로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 우리 항상 기뻐합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네, 우리 이제 현교정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니시라.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알게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다. 아버지, 이렇게 천지창조를 지으시고 이렇게 공의와 정의로 이 모든 것을 보존하시겠다는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구하고 찾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경배합니다. 참으로 창세전에 창조하셨는데 또 저희들 창세 때 주님 원죄를 짓고 또 그 원죄로 인하여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뜻을 잊고 저희 마음대로, 저희 뜻대로, 저희의 지혜와 생각과 또 욕심으로 인하여 주님에게 어긋나는 많은 죄들을 지고 있으나 아버지, 저희가 완전하지 못한 인간체임을 주님께서 아시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보내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정정케 하셔서 주님을 열심히 마음을 다하여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을 찬양할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름으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셨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로 삼으셔서 그 누구보다도 극한 사랑을 보이시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를 인치셔서 세상에서 우리의 삶과 소망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를 주님께서는 한시도 잊지 않고 주님 사랑하십니다. 어떤 때는 고난을 통하여, 어떤 때는 바라는 것의 실상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의 사랑하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저희가 이렇게 주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그 믿음을 허락하신 지혜와 총명에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이 이렇게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아버지, 이제 올해 한 해를 다 보내면서 정말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옵소서. 이젠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서 아버지의 밭을 잘 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지경을 넓혀가는 저희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지켜야 될 것과 해야 될 일을 주님 매일매일 기도를 통하여 알게 하시어 주님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목숨 걸고 주님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경기장의 경기의자처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시고, 인내하는 농부처럼 저희들이 씨 뿌려 하나님의 그 크신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 저희들 주님의 진정한 제자라는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참으로 정말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을 항상 모아주시고 기도하고 경배하게 하시며 나가서 삶 속에서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신 것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 세상에는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 성도 가운데서도 이 주님의 공동체인 두란노 침례교회에서도 주님 아프고 병들어서 힘들어하고 무엇보다 그 병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시옵시고 이제 주님의 그 능력의 손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생활 속에 곤란을 받는 자들에게 필요함이 채워지게 하시옵시고, 관계가 멀어져서 주님 힘들어할 때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저희들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세상적으로 주님을 잃은 자들이 돌아오길 원합니다. 세상이 악하여지고 주님 코비드-19이라는 이 엄청난 역병으로 인하여 주님 그들의 자신의 바벨탑을 쌓지 않고 이제는 기도함으로써 이 역병을 이겨낼 수 있는 기도의 일꾼들을 모아주시옵길 원합니다. 5명의 의인만 있어도 소돔을 주님 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말씀을 믿고 저희들 기도하는 자들이 더욱 많이 모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저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코비드-19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천재지변이나 주님 기득권적인 것을 갖고 주님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온 세상에 주님의 평화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그 일을 위하여 향하여 달리는 이 두란노 침략에게 다음 한 해에도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하옵고 저희들의 맡은 소명을 잘 감당하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저희들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시며 저희들의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신 좋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그래, 오늘 말씀 요한복음 9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어저께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늘 예배가 없는 줄 알고 안 오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뒤에 분들 조금 앞으로 좀 나오시면 어떨까 합니다. 조금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9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로라 하니 같이 있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발견한 그 모든 교훈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직접 전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은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길 원하오니 종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을 잘 읽을 수 있는 그 요한복음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팁 하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뭐냐 하면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을 마음에 품고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그렇게 해야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를 우리가 건져낼 수 있어요. 그럼 요한복음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면 그 목적이 분명하게 그곳에 나와 있어요. 언제 읽어도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목적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어두세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자꾸 생각해서 이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읽어보시면 묵상하시다 보시면 굉장히 깊은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은요 이 목적에 맞춰서 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제 재배열하고 있어요. 사건을 고를 때도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무엇이 이 목적에 부합한지 그걸 생각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사건들을 골랐고요. 그 사건을 배열할 때도 다른 공간복음처럼 시간순으로 배열한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대로 이 사건들을 재배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그 복음서들은 대부분이 다 그 역사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사건들을 순서대로 쫙 이렇게 기록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요, 이제 그 사건의 의미,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런 것들을 신앙 고백하고 있는 모습들, 그 의미를 이제 밝혀서 그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다른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요한복음 1장이에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거기엔 요한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참빛이시며 또한 생명이라고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어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을 때와 요한복음 읽을 때 참 마음이 다른 거예요. 왜? 내용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그 갖고 있는 그 기술의 방식과 그리고 그가 선택해내온 사건들이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면 이 복음서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가슴에 품고 그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깊은 뜻을 더 풍성하게, 더 그리고 뚜렷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사건도 그래요. 그냥 요한복음의 그 목적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보면요, 그냥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하나일 뿐이에요. 우리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요. 목적을 보지 않으면, 목적을 잊어버리고 보면 그냥 그 수많은 치유의 사건들 가운데 하나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구나, 다른 때와처럼 병자들을 하나 일으키셨구나 라고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의 목적을 가지고 이제 오늘 사건을 들여다보게 되면 정말 이제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영적 교훈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드물긴 하지만 제자들이요, 주님의 제자들이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질문은 뭐예요? 예수님께로부터 그래요, 깊은 영적 교훈을 이끌어내는 질문이 좋은 질문이죠. 그런 질문들 예를 들어보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아주 깊은 교훈을 이제 제자들에게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베드로는요,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용서하면 충분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그 질문을 시작으로 예수님께서는 아주 그 풍성한 그리고 깊은 교훈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죠. 이런 게 좋은 질문인 거예요. 근데 오늘도요, 제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이제 주님께 이제 물어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을 봤습니다. 주님, 저가 저렇게 태어난 것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 개인의 고통을 그 자신의, 그 개인의 죄 또는 부모의 죄와 연결시켜서 해석할 때가 많았어요. 그렇게 해석하십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인 경우 보시죠. 욥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욥이 하나님의 그 시험, 테스트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게 죄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친구들은 와서 욥의 고통을 보면서 이제 계속해서 종용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 너 죄 때문에 지금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게 그런 생각들이 계속 이어져 내려와서 유대 사회에 팽배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니까.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게 개인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가?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 이제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3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는데 자기 자신과 부모의 죄가 개입할 여지가 어디 있느냐? 그건 절대 아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말씀을 하시는데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이 되게 어렵습니다. 해석하기 어려운 거예요. 자, 어떻게 얼핏 생각하면요, 이제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제 소경을 고쳐주시는 바로 그 일을 말씀하시는 건가? 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고 나면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사람을 소경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고통 중에 지내게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고요? 이건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세요? 창조하실 때 그리고 인간에게 완벽한 환경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완벽하게 창조하셨고 또 창조하시자마자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또한 우리가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고통으로 살 때 그 자리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당신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소경으로 태어나게 하신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해석은요, 틀린 해석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전 먼저 원문을 봤습니다. 헬라 원문을 보는 가운데 이 한글 번역 이 속에서는 찾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됐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일이 뭐냐? 일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인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the works of God,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만약에 소경을 고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하셨다면 그 일은 단수로 표현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는요, 그렇지 않아요. works, 일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 이 하시는이 빠져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일들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한글 성경을 보고 이제 이 구절을 번역하기 쉬운데, 해석하기 쉬운데, 정말 일이란 단수로 번역해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번역한 이 번역본을 보면, 그래요. 이 3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6절 이후에 주님께서 소경을 고치신 일과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원문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소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일들은 무엇인가? 우리는 여기에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4절을 보니까 이제 그 단서가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일, 나를 보내신 이, 주님을 보내신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시면서 맡기신 일,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도 일은 단수가 아니고요,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나도 해야 되고 그리고 너희들도 해야 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겨주신 일들이 뭐예요? 너무 뚜렷하지 않아요? 너무 답이 쉽지 않아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사역인 거예요. 구원의 사역.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 3절과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일들이라는 것은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 works of God가 구원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는 막혀있던 의미를 풀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드러나지 않던 그 영적 교훈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들은 뭘까? 이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들은 뭘까? 3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소경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드러내 보이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은 뭐냐는 것이죠. 구원과 연결시켜서 보면요, 굉장히 뚜렷하게 드러나는 걸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망가진 소경, 이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필요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실 때의 모습은 아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그렇게 창조한 인간을 어디다 두셨습니까? 완벽한 환경 속에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완벽한 환경 속에 두신 거예요. 에덴은 헬라어로 번역하면 파라다이스입니다. 그 낙원 가운데 살게 두신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종종 그 에덴 동산을 찾아오셔서 인간과 교제하셨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복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 복을 차버리고 만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이제 따먹고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복을 차버리고 만 거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에덴은 추방됐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져 버렸고요. 그리고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이 땅에서 이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아주 불쌍한 존재로 추락하고 만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소경을 통해서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이 소경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창조 때, 내가 창조할 때의 모습이 아니라 너희들이 망가져 있다. 죄를 통해서 망가져 있는 모습이다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 절망의 모습, 우리가 망가진 모습을 드러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모습이 보여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깨달으라. 그리고 살 길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은 원래 이런 모습이 아니니 이제 살 길을 찾아라. 구원의 길을 찾아라.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날 때부터 태어난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깨달으라. 살 길을 찾아라. 회복의 길을 찾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두 번째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말씀 한마디로 소경을 고칠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 복음서를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말씀 한마디로 고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이 사건을 그래요, 자신의 복음서에 넣어놓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이제 그 소경의 눈에 이제 침으로 진흙을 이겨 만든 그 진흙을 붙여주셨어요. 흙을 붙여주셨습니다. 발라주셨어요. 그리고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진흙을 이겨서 그리고 그 진흙을 그 소경의 눈에 발라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던 모습이죠.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진흙으로 이제 이겨서 눈에 바르고 고쳐주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엄청난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사용하셨던 그 흙을 지금 사용하셔서
그 소경의 망가진 부분을 고치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굉장히 깊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들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예수님 누구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같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계신데, 이제 망가진 너희들을 고쳐서 새로운 피조물로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이 소경을 고치는 사건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훈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물로 보내십니다. 실로암 물가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이 장면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냥 고쳐주시지 않고 물로 가서 그 바른 흙을 씻으라고 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소경에게 믿음을 구하고 계신 거예요. 믿음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이 소경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는 소리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는요, 이제 날 때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이제 오랜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이 불편함이 그냥 보통의 일상처럼 돼버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잘 모르는 사람이 와서 침을 탁 뱉더니 흙을 이겨가지고 자기 눈에 발라줘요. 그리고 물가로 가서 실로암 물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뭐 그렇게 하면 나을 것이라는 얘기도 없어요. 오늘 보면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랬으니 이 소경은요, 안 들어도 돼요. 안 들어도 됩니다. 이상한 사람이네. 그러고서 자기 하는 일 뭐예요? 구걸하는 일을 통해서 열심히 구걸해서 시간을 아껴서 구걸하고 한 푼 더 벌려고 노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소경은 예수님 말씀대로 가서 실로암 물가에서 눈을 씻었고요. 그 결과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믿음이 필요한가?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왜 하필이면 실로암이냐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안에는요, 그래요, 못이 여러 개가 있고 또 우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실로암이냐? 여러분, 베데스다 못도 아시죠? 수많은 병자들이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언제나 붐비는 그 못이 바로 베데스다 못입니다. 오늘 이 고칠 거라면 그곳에 보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실로암으로 보내셨어요. 왜 그랬을까? 실로암이라는 단어의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고 있습니다. 자, 오늘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실로암과 예수님, 보냄을 받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실로암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과 의미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암 못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있어요? 실로암으로 보낸 이 많은 물 가운데서 실로암 못으로 보낸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또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뭡니까? 믿는 건 중요한데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요, 자기의 복음서에 이 사건을 싣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곳에 나오신 예배 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요, 이 받은 구원 때문에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나오실 때 기쁨으로 나오셨습니까? 감사함으로 나오셨어요? 할렐루야, 잘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더 깊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잘 전하는 그런 방법이 될까? 오늘 두 가지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3절과 4절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맡겨주신 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낮 동안에 나와 너희들이 그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구원하는 일이죠. 그 구원의 사역을 잘 감당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요, 정말 여러 곳, 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정말 할 수 있는 한 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는요, 이제 구원을 완성하셨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서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다 완전하게 감당해내신 거예요. 그처럼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십자가를 들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의 십자가를 들고 주님을 뒤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낮 동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는 이 낮이라는 단어가 이 땅을 떠나기 전의 삶을 얘기합니다. 이 공생의 기간의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겐 이 낮 동안이 어떤 뜻입니까? 죽기 전까지.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이 우리에게 이르기 전까지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이제 2021년을 끝내는 주간이죠. 오늘 주일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1년을 한번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아니더라도 집에 가셔서 일주일을 지나면서 한번 돌아보길 원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는가? 그리고 2022년을 바라보면서 결단하는 삶이 되길 원해요. 주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이제 새해가 되면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일,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전하는 이 귀한 일을 더 열심히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또 결단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니까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오네요. 자,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자, 이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자, 이웃 사람들이 그 눈을 뜨게 된 소경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래 늘 그는 어디에 있었어요? 구걸하는 자리에 앉아만 있었어요. 왜? 앞을 못 보니까 그곳에 앉아서 늘 이제 그래요. 사람들의 그 도움을 바라고 앉아 있었던 거죠. 그런데 눈을 떴고요. 그리고 길을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게 그 사람인가? 헷갈리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야 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삶이 남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성화를 얘기하는 것이죠. 거룩하게 돼가는 걸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계속 이뤄가는 가운데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바울을 보셨죠? 바울의 삶을 압니다. 사도행전이 정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 거죠. 그 도중에 이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바울의 눈을 어둡게 하셨어요. 멀게 하셨어요. 3일 동안 이제 답답한 가운데서 눈이 먼 상태에서 지내는 동안 바울은 깨달으실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상태였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나의 삶은 이런 것이었구나.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진리를 보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무지했던 그런 내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구나. 소경과 같은 삶을 살았구나. 깨달으실 거예요. 이제 3일 후에 눈을 뜹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나니아의 안수 가운데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바뀝니다. 180도 그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교회를 핍박하던 삶을 완전히 버려버리고요. 이제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가 일어나자마자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의 변화 가운데서, 급격한 변화 가운데서 유대교인들도,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리더들도 바울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그 변화를 믿지 못했어요. 안디옥에 그 최초로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이방인들의 삶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의 삶이 완전하게 변합니다. 그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 속에서 그 가르침을 따르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됐어요. 그런 가운데 그들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변한 가운데 이제 교회 바깥 사람들이 그들을 부르는 그런 명칭이 생겼습니다. 별명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예요?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오늘 말로 번역하면요, 예수쟁이들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삶, 어디 가나 복음을 증거하는 삶, 완전히 달려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예수쟁이들, 크리스찬이라고 부른 거예요. 지금은 명예로운 이름이 됐지만, 명예로운 별명이 됐지만, 그래요. 우리의 삶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도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의 모습들을 탈피해버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참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주일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의 삶, 그 이전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변해 있는가? 과연 나는 변해 있는가? 아니, 시간을 좁혀서 2021년, 정말 이 1년 동안 내가 얼마나 변했는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2022년을 맞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 제가 변하길 원합니다. 제 힘으로 너무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또 깊이 기도하며 시작하는 새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또 그런 성도들로 가득한 이 두란노 침례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요한복음은요, 이 복음서가 기록된 목적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의미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오늘은 이 소경을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보았습니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지만 이제 2021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분명히 믿고 있는가?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이 복음을 내가 얼마나 증거해 왔는가? 얼마나 열심히. 이제 내가 변해야 할 텐데 나의 변화는 참된 것인가?
그저 껍데기만 변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2022년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2022년을 위해서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도 그래요. 늘 해오던 기도를 합니다. 모든 우리 두란노의 식구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참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요. 또한 우리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자녀 문제로, 신분의 문제로, 이런저런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백성들 끌어안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광야의 시대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그 송구영신 예배와 신년 특별 새벽 예배는 광야를 잘 지나가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눌 텐데, 그래요. 오직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 묵상 기도를 한 2, 3분 정도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제 찬송가 403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한 해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삶, 우리 자녀들의 삶,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이 모든 것에 복을 부으시고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정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이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중심을 모시고 축복하시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오는 침례교회에 맡겨주신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재정이, 이 예물이 그렇게 사용될 때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신 분들이 계세요. 네, 먼저 우리 안명규 집사님, 저는 사장님 하는 게 입에 이거 있는데 안명규 집사님께서 오늘 예배 같이 참여해 드리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우리 사장님은 제가 LG 다닐 때 가장 존경하던 선배님이시고, 그래서 생활을 같이 하는 가운데 많은 걸 배웠어요. 그리고 그 배운 것들을 목회하는 가운데서도 많은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늘 감사드리고 있고, 이렇게 늘 또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해 주시고 또 저도 기도하고 그런 관계 속에 있습니다. 뉴욕에 계시다가 이번에 시카고로 이사 오셔서 또 우리 제가 목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보시려고 또 만나시려고 이렇게 와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지현 집사님, 네, 우리 이재석 집사님의 아내 되시죠? 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아주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재현 집사님 오셔서 등록해 주셨고요. 이제 우리 교인이 되셨습니다. 우리 환영해 주시고 또 우리 같이 신앙생활할 때 동역자로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잠깐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안명규 사장님, 우리 집사님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뉴욕에 계시다가 이곳에 오셨는데 하나님 이곳에서 지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며 예배자로 사는 삶으로 세우시고 오늘 사모님, 우리 권사님, 우리 관비 때문에 못 오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안수하셔서 또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집사님도 하나님께서 항상 그 치유의 광선을 쬐주셔서 항상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두 분의 믿음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온 가족이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믿음의 가문이 아버지 대를 이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지원 집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등록하시고 식구가 되었는데 하나님 그 가지고 있는 은사를 잘 사용하는 가운데 교회가 이 드러나는 침례교회가 성장하는데 큰 기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부가 함께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 식구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늘 체험하는 그래서 자녀들도 두 분을 따라 아버지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형통한 삶을 누리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어제 성탄절 예배에 이어서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백성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코비드-19이 그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꾸 변종을 낳는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죠. 그래도 여러분들 잘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승리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리고 2022년 팀 미팅을 오늘 하려고 했는데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많지 않아서 다음 주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팀 미팅은 우리가 하도록 하겠고요. 죄송하고요. 그리고 성찬식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예배 중에 있습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드리는 첫 번째 성찬식입니다. 여러분들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목자 인도자 미팅 늘 마지막 주 수요일 날 했었는데 똑같이 12월 29일 날 수요일 날 오후 6시에 첫 미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줌으로 같이 모여서 합니다. 제가 줌 정보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송구영신 예배하고 그 신년 특별 새벽 예배는 제가 유첨 순서지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순서 기억하시고 그 순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신년 특별 새벽 예배 그 특송 맡으신 분들 꼭 같이 얘기 나누시고 그리고 그 곡을 미리 알려주시면 우리 예배팀장님 또는 저 아니면 반주자님께 말씀드리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는 11시 밤 11시 금요일이죠. 12월 31일 11시에 드리고요. 그리고 특별 새벽 성회는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 4, 5, 5시 40분에 드립니다. 보통 5시 50분에 예배 드리는데 10분 당겨서 드립니다. 왜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우리가 10분 당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됐죠? 그래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어제 성탄절이었으니까 오늘도 115장 찬송을 힘차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우리 축도하기 전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연장자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한 선물이 있었는데 크리스마스 날 드리지 못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목자 되시는 분들 우리 여기 앞에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우리 옆 오른쪽에 있는 두 개, 싱글은 왼쪽에 있는 것. 그래서 우리 K박 집사님은 왼쪽에 있는 거, 그쪽에서 보면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있는 거 가지고 이미애 집사님께 갖다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을 알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며 감화하시며 능력 주심이 오늘 말씀에서 배운 대로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그 구원받은 은혜를 이 세상에 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사오니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루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고 또 이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일들 위해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두란노 침례교회와 페이트 루터런 처치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또한 선교주와 선교사님들 위해와 또한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고통 중의 백성들 위해와 출타정의 백성들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을 위해와 그리고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